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지금 주요 말씀 계속해서 칭의와 성화 그리고 용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분변해야 될 중요한 말씀들을 배워갈 겁니다. 여기서 우리말로는 분변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divide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divide가 무슨 뜻이죠? 나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칭의에 관한 말씀과 성화에 관한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로. 그래서 자칫 우리가 바르게 분변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 배울 텐데요, 잘 따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have put on Christ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그렇죠? 이미 옷을 뭐하고 있어요? 입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한 자는, 그런 말이죠. 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못 박히시고 장세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미 현재 완료죠. 옷을 입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칭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죠. 이미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입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13장 14절에 여기 보면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그랬죠. 명령어입니다. 영어에서 동사가 먼저 나오면 뭐예요? 명령어죠. 그죠? 입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요? 옷 입어라. 이상하죠? 조금 전에 말씀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또 입으래요. 여기서 입으라는 것은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으라는 거거든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뭐를요?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조금 전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입었느니라 라고 현재 완료형을 써놓고요, 또 이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칭의에 관한 말씀인가요? 성화에 관한 말씀인가요? 성화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분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옳은 행실을 하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에 관한, 행실에 관한, 실제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에 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분변이 되셔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어울리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밤이 깊었죠. 어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그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뭘 벗고요? 어두움의 일이죠. 일, 행위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뭘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왜? 아직 안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옷을 지금 입으려고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노력은 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추구해야 될 성화에 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의 일,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행실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빨리 보시죠. 이거 칭의에 관한 말씀인가요? 성화에 관한 말씀인가요? 이거요? 잘 보세요. 시제가 뭐죠? 현재 완료. 새 사람을 뭐 했어요? 이미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입었으니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것 이미 새 사람을 뭐 했다 그랬어요? 입었다, 입고 있다, 입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영적 지위, 영적 신분에 관계된 거예요. 우린 구원받는 순간 멸망받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상속자가 됐고, 거룩한 제사장이 됐죠. 이 신분은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죠. 여기서는 또 분명히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는데요. 여기는 또 뭐라 그랬어요? 자, you put on the new man. 명령어죠. 조금 전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라는 거예요? 입으라. 성화 맞습니다. 이거는 행실의 옷이에요. 자, 이 말씀을 지금 분별하고요, 들으면서 이해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분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 그렇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어린 영혼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장성한 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도 분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어잖아요. put on. 이거는 우리의 행위에 관계된 거예요. 행위에, 행실에 관계된 것, 성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자, 칭의, 의롭다함을 입었고,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행실이 하나님처럼, 그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점점점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요? 부르시고. 여기 보면 미리 정하셨어요. 이 미리가 언제일까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죠? 이미 아담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창조하시고,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보고 말씀에 순종할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선택하시고 정하시고 또한 그들을 뭐 하셨어요? 부르시고. 자, 우리가 지금 이게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영원 전에 미리 뭐 하셨어요? 정하신 거예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의롭다, 칭의죠. 그러시고 여기서는 바로 뭐로 나가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시고와 영화롭게 하실 그 사이가 뭐예요?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요, 지금 죄와 싸우면서 넘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단도 받고 시련도 받고 성장해 가면서 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누구의 시각이죠?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없는 결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험처럼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이 성화의 과정, 우리의 착한 행실, 착한 행실에 관계된 것, 그것도 성경은 옷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뭐죠?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예요? 옳은 행실이로다. 이거는 무슨 옷이에요? 행실의 옷.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지체를 죽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는 날까지 일관되게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입혀주시는 옷이 뭐예요? 세마포. 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과정이죠.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세마포를 입기 위해 먼저 입어야 할 옷이 있죠. 정리해 보죠. 가장 먼저 입어야 할 옷이 뭐예요? 구원의 옷. 같은 말입니다. 의의 겉옷 같은 말이에요. 의의 구원의 옷이라는 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고, 의의 겉옷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게 칭의에 관한, 이 옷은 이미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입혀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옷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입어야 될 옷이 뭐냐면, 뭐라 그랬죠? 자, 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한마디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옷. 그죠? 예. 자, 그런데요. 자, 여기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입어야 될 옷이 뭐냐면 세마포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마포를 입기 전에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자, 내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제가 구원의 옷을 입었잖아요. 의의 겉옷,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뭐가 더러워지죠? 내 구원의 옷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이 거룩한 이름, 내게 입혀주신 이 구원의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뭐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이제는 뭐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입으로는 고백은 하는데 죄와의 싸움이 없어요. 죄와의 처절한 그 싸움이 보이질 않아요. 물론 구원받고 이제 얼마 안 된 어린 영혼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데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 심각하게 구원에 대해서 재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구원의 옷을 입었다면 그 다음에 입을 옷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툴을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로, 그렇죠? 허리를 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곰이 아니고 성령의 검 equal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령의 창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연약함을 잘 알거든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약해요. 재물에. 그러니까 계속 재물에 관계된 불화살을 쏴요. 약점을 알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이 노에 약해요. 노가 뭐죠? 화내고 그냥 조금만 해도 막 분내고 막 역정을 내고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알거든요, 사탄이.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 노를 계속 건드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불화살이에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요, 또 정욕의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도 있고 이성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또 명예에, 권세에, 어떤 사람은 또 자녀에게 약해요. 누구한테요? 자녀에게. 잘 보세요. 사람마다 사탄이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틈이에요, 틈. 그 틈과 기회를 딱 엿보거든요. 순간 그 환경이 딱 주어지면 불화살을 확 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뭐하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맞는 거예요. 맞으면 아프고 속에 있는 죄성들이 그걸 맞게 되면 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죄악에.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적과 싸우는데 방어만 하면 안 되죠. 또 뭐 해야 돼요? 적과 싸우는데 맨 방어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방어하다가 끝나겠죠. 뭐 해야 돼요?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검이라는 거는, 적은 먼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에 7가지 가증한 것. 이게 내 마음에 가난한 7 족속이에요.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데 조그만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 뭐예요?
세마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정리합니다. 방금까지 했던 거 정리하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기 위해 먼저 입어야 할 옷이 뭐예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그리고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옷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입어야 할 옷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입어야 할 옷이 뭐예요? 세마포. 세마포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뭐죠? 옷이죠. 아까 그랬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이 누구한테 허락할까요? 구원받고 죄와 싸우는 사람. 넘어지더라도, 죄에 한 번 넘어지더라도, 7번 넘어지더라도 그 죄에 계속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영화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화는 한마디로 뭐냐면 같이 해볼까요? 몸의 구속. 몸의 구속. 다른 말로 하면 몸의 부활이에요. 이게 구원의 마지막 단계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지금 우리의 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을 것.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썩을 것.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욕된 것.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한 것. 맞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세상이 지금 이 지경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30대 초반에 천하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그 모기 한 마리에 물려가지고 병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죠? 허무하지 않아요? 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육의 몸이에요. 무슨 몸이요? 육의 몸. 그리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이 몸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죽을 것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2주 후에 지금 부활절이죠. 죽지 않을 것으로 변합니다. 썩을 것이 어떻게 돼요?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이 어떤 거예요? 영광스럽게. 약한 것이요,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갑자기 나타나셨다가도 갑자기 무엇이었어요? 사라지시고, 그죠? 문을 닫아놨는데도 문을 통과해서 그냥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그러죠?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신령한 몸, 이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뭐 할 수 있는 몸이에요? 만질 수 있는 몸. 도마가 만져봤죠? 그리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에서 어디래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몸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복 받기 위해 받는 거예요. 무슨 복이요? 세상에서 건강하게 병 안 걸리고 오래 살면 얼마나 더 사나요?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면 얼마를 누리고
부귀영화와 이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 몇 년을 누리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이 복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같이 보실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완전한 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의 복인 거예요. 영생의 복.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계속돼야 돼요? 몸의 구속. 정말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이 몸까지 구속함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화. 같이 해보시죠. 영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지금 우리 신앙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 어디 상태에 있죠? 구원의 옷을 입었고, 그리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해야 돼요? 지금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보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오시는 때까지 계속 싸워가는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입혀주실 옷이 바로 세마포와 함께 부활의 뭐죠? 몸이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다음 뭐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언제 이 몸의 구속이 일어나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몸의 구속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보시죠. 몸의 구속. 배우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도요. 이 몸에 구속받는 것을 성경에는 또 입는다라고 표현해요. 자, 보세요. 지금 구원의 옷 입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세마포를 입고 부활의 몸도 입는다라고 표현해요. 여기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걸 뭘 가리키죠? 이 육체, 흙집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무슨 집이요? 영원한 집. 그래서 이 장막집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우리 흙집,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손으로 지은 집,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주, 지부집주. 맞죠? 이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같이 해보시죠. 장망성. 그래서 장차 망할 성인 거예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그래서 이 지구도 낡아지고, 그죠? 이제 바다도 더러워지고, 하늘의 오존층도 사라지고, 짐승들도 이제 멸종되어 가고, 지금 뭐 바이러스 때문에 무섭기도 하지만요, 또 이 방사선 핵의 위험을 아는 사람들은요, 또 그게 또 위험하다 그래요. 그게 정말 이 세상은 온갖 재앙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뭐죠? 우리 거할 곳, 처소로 뭐 하길 원해요? 덧입기를. 이거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영혼이 지금 거하는 처소는 어디예요? 이 흙집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죠?
지금 내 영혼이 잠시 어디에 거해요? 이 흙집에 거하잖아요. 그죠? 하늘로부터는 영원한 초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부활의 몸을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있는 우리가 잠시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그다음 뭐죠?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배웠죠? 이 죽을 것이 그다음 뭐예요?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죽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덧입히신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 맞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성막에서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성막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요, 상사에게 할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 섬기듯 하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다 그리스도 섬기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으로 여기 뭐라 그랬죠? 입히리니 또 옷으로 표현했네요. I will also clothe priest with salvation 그랬죠? 자, 그러면 또 정리해 보죠. 자,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랬잖아요. 자, 정리해 봅니다. 배웠잖아요, 이미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입고 죄와 싸워야죠. 그리고 입을 옷이 뭐예요? 세마포. 우리가 지금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입을 옷이 뭐예요? 영화로운 부활의 몸. 이게 전부 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누가 입혀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히 하시면 안 돼요. 막연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말씀의 본론이에요. 자, 제가 시간표를, 이 화살표를 이렇게 길게 해놨습니다. 이게 뭐죠? 구원에 이르는 이 여정인 거예요. 자, 죄사함 받았다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었다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뭐예요? 시작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내 죄 다 가져가셨어요. 내 대신 심판 받으셨어요. 사실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언제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나 다 됐네, 그게 아니라 구원의 뭐예요? 시작인 거예요.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뭐죠? 삶.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같이 보실까요?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보이질 않아요. 생명이 없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있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에이, 나 신앙생활 안 해. 조금만 핍박이 있고 조금만 연단을 받으면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에 이를 때까지.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아요. 경주. 스타트 딱 시작했으면 피니시 라인 끊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죠? 구원에 이르는 삶,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의 뭘 본받아요? 뭘 본받아요?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보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래요? 이미 믿음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또 새로운 날이 되면 죄성과 육신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시나요? 올라오죠. 올라옵니다. 오늘 이겼어요.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내일은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니까요. 사탄은 내일 역사 안 하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 계속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요? 신앙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 사도 바울은 이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침까지 받았지만 나 다 됐네. 그리고 누워있지 않았다니까요.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요? 잊어버리고 잘했건 잘못했건 옛날이 좋았다 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랬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신앙생활은 뭐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보이기 위해서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성장하고요. 정말 신앙생활이 먼지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남이야 어찌하든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다음 뭐죠? 푯대를 향하여 피니시라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뭘 쫓아가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성화의 삶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때까지. 그런데 이 부활의 몸과 상관은 연관돼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만 영광의 정도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다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과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달라요. 연예인들을 직접 보면 뭐 얼굴에 빛이 난다며요? 직접 보셨나요? 연예인들을 직접 보면 막 후광도 보이고요, 막 빛이 난대요. 막 정신이 없답니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너무 예쁘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도 그 영광이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 아직 우리는 푯대를 통과하지 않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다음 뭐죠? 그대로 행할 것이라. 푯대에 이를 때까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뭘 이루라고요? 구원을 뭐예요? 이루라.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래요? 이제 이 말씀 이해 가시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뭐예요? 이루라. 뭐 할 때까지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진짜로 입을 때까지. 우리 눈으로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다시는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하늘에 속한 신령한 형상을 실제로 입을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왜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동의합니다. 구원에 관한 already but not yet.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 구원 받으셨죠? 받으셨죠? But not yet.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이 말은 내가 부활의 몸을 입어봐야 내가 구원받은지 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이 생명의 과정이 나타난다니까요. 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분별한다니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분별이 돼요. 아, 이거는 칭의에 관한 말씀이구나. 아, 이거는 성화에 관한 말씀이네. 아, 이건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상태, 영화에 관한, 우리의 몸의 구속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달려가는 것으로, 경주로, 푯대,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뭐하고요? 마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잠시 침륜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걸 마음에 꼭 새기시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저기 보시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나오네요. 같이 읽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몸의 구속이죠. 영화롭게 되기까지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여기 또 나오죠. 같이 해볼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뭐죠?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거듭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 먹고 크잖아요. 그렇죠. 것처럼 이제 막 구원받으면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좀 성장하면 미음을 먹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 고기를 먹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이 있고, 같이 볼까요? 장성한 자의 식물. 이제 주를 위해서 이제 막 열심히 일할 사람들은요, 장성한 자의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요, 잘 보세요.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그랬죠. 뭐에 이르요? 구원에 이르도록. 이건 구원의 마지막이에요. 내 몸까지 부활이 되는 그 영광에 영화롭게 되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뭐예요? 근심. 여기서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 세상 근심이에요. 자,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도 잃고 일자리도 잃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오늘 오다가 뉴스 들으니까요, 30대 후반 한 남자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 잃고 막 노가 올라와 가지고요, 총으로 자기 여자친구를 쏘고 자기를 쏘고 자살했답니다. 여자친구는 죽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은 죽은 것 같아요. 이제 막 직장도 잃고 이 세상 근심, 세상 염려 힘들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고요? 사망.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뭐죠? 근심. 이거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그 다음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이뤄요? 회개. 여러분, 두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생명 얻는 회개. 이거는 구원받기 직전에 정말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것.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생활 속의 회개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죠?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직장 생활하면서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좀 거친 말을 했어요.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다면 그 죄 깨닫게 하실까요? 지나칠까요? 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신에게,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하나님이 명하신 게 있죠. 그렇잖아요. 정말 존귀하게 대해야 되고, 그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주님의 일에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죠?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의 눈으로 보면 다 허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회개하게 하신다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생활이 부족할까? 내가 이렇게 왜 말씀 있는데 소홀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하루 세 끼는 육신의 양식은 꼬박꼬박 찾아 먹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그죠? 드라마를 보고, 그죠? 허탄한 일에는 시간을 많이 쓰는데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소홀이에요. 이게 일상처럼 계속 됩니다. 자, 성령이 계시다면 찔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계속 회개해 가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제가 기도 생활에 소홀히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소홀히 했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내가 상사에게 소홀히 했습니다. 내가 형제 자매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부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가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요. 자, 잘 보세요.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요. 희락.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 기쁨이 없어요. 화평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래 참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거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사랑은 견딘다 그랬는데 견디지를 못해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삶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은 완전히 달라요. 자,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또 나오네요. 구원에 뭐 하기 위해요? 이르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죄 문제 해결됐고 죄와 싸웠고, 그죠?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계속된 회개를 통해서 이제 모든 죄와 악을 계속 버리고 이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요? 2번째, 이것이 재림이에요.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의 몸이 뭐 돼요? 부활.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니까요. 같이 해볼까요? 구원의 완성.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자, 오늘 말씀 이제 칭의와 성화와 그 다음 뭐예요? 영화. 칭의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어렵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요. 성화에 관한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배워야 될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오늘 이제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은, 구원 받았다면 세마포, 희곡 빛난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으면 이제 하루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옷을 입고 나가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딱 입고 죄와 싸울 준비를 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이 삶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기회만 있다면 나를 돌아보고 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각,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 행위 계속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죄일수록 두려워하셔야 돼요. 무슨 죄요? 작은 죄. 그리고 가까운 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정에서 가장 많은 죄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그죠? 또 자녀 같은 경우는 내 속에서 난 내 새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맡긴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아내도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형제 자매도 내 형제 자매이기 전에 주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늘 마음에 새겨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요동하고요, 이제 사탄은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파고들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더욱더 정결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주님 오시고 7년 환란으로 들어갈지. 모든 것이 지금 영원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뒤에 1차적인 뒤에는 흑암 세력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 맞죠?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